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네, 형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라고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형통,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뜻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이 노예의 삶, 죄수로의 삶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나요?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았을 때 나는 별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앞길은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난주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물론 나이가 맞지 않아서 못 봤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읽어본 적은 있나요? 전도사님은 두 개 다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광대가 왕이랑 닮았다라는 이유로 임시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지가 왕자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왕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주인공은 처음에는 왕 역할, 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점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진짜 신부는 왕이고 왕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왜 이 두 작품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자신의 삶이 한순간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광대에서 한순간에 왕이 되었어요. 또한 거지에서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도 하루 만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죠.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누군지 알겠죠? 네,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한순간에 아버지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또 한순간에 노예에서 죄인이 되었죠. 또 한순간에 죄인에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순간에 삶이 계속 바뀌게 되었죠. 아버지에서 노예로 되었고, 노예에서 죄인이 되었고, 또한 죄인에서 이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당연히. 맨 처음에 아버지의 아들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더 악화가 되었죠. 형들은 더 싫어하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중에 유다라는 형의 말에 따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누명 쓰여서 결국에는 죄인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했지 않을까요? 자신의 형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죠. 나의 삶이 어둠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복수심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정말 억울하고 이를 갈고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평범하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물론 다른 형들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편애는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의 삶이 한순간에 노예보다 더 심한 이제는 죄인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노예였으니까 노예에서는 그나마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나마 삶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명에 쓰여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스토리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과 전개, 그리고 절정인 단계가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 어둠 같은 삶이 절정에 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한순간에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 인생은 죄인에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왕을 보좌하던 그 관리관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관원장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관원장이 다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왕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여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구실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무조건 다 평탄하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서 정말 크고 좋은 결말, 열매를 맺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삶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성경에서는 그 삶은 평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삶을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큰 열매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왜 애굽에 찾아왔을까요? 왜 요셉을 찾아왔을까요? 우선 그 총리가 요셉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지금 전 지역에 다 가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총리에게 가서 절하여서 먹을 거라도 제발 받자라는 마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요셉인 줄 모르고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요셉은 그때 깨달았죠. 내가 꿈이 이것을 위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 울게 됩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형들을 돕기 위해, 형들의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어둠 같지만, 견디기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감으로 이 어려운 것을 조금 더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매 년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물론 그 길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큰 일을 주셨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했던 그 수모와 힘듦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풍성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상상지도 못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노예 생활, 또한 죄인의 생활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만큼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겁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형편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은 역전의 삶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 더 풍성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실 계획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먼 훗날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